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돌아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과 6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앞 상반부의 5절까지의 내용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한 그 이유와 그 시간이 언제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키지 못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사람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복임에서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그 결과에 해당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하였던 장로들이 하나님의 큰 기적을 보았던 자들이 다 떠나고 나서 남은 후대가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 세대가 되었다라는 결과를 미리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그 2장 상반부의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이 이 사사기의 시작과 끝을 다 요약한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떠나서 맺지 말라고 했던 그 가나안 땅 사람들과 언약을 맺게 되고 그래서 남겨놓았던 그들이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길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그들의 신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전체를 봐도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이 전체를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소망이 없던 자들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먼저 언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의지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때문에 구원받을 소망이 있고 지금도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트린다는 데 있습니다. 수없이 우리가 그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이 파기되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끝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축복은 다 사라져야 하는데,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분명하죠.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이제 믿음으로 그 은혜를 소유한 자답게 살아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연약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살아요. 그리고 지금도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여전히 붙잡아 주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깨어지고 마땅히 징계받아야 하고 그 모든 축복을 빼앗겨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여전히 참아주시고, 여러분, 다윗이 범죄한 그 사건, 그가 범죄하고 나서 깨닫는 게 몇 년 뒤입니다. 적어도 2년 뒤입니다. 아이가 생겼고 임신을 한 시간이 다 지나고 태어나서 그 아이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때까지 다윗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인 척하고 살았잖아요. 다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죄를 감추기 위하여 충성된 자기 부하를 죽이고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하여 그렇게 전혀 다윗답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은혜로 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아직 들키지 않은 죄가 있을 거예요. 아직 해결하지 않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도 하나님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오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나와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건 이미 그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시다가 복임에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내 언약을 지키지 않고 그들과 언약을 했느냐고. 그래서 이렇게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대로 그들이 모든 이방인들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약속에 다 순종하고 약속의 축복을 누렸어야 하는데 그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첫째, 하나님과의 그 약속,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들, 자기가 두려웠던 것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수행하지 못한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그 복임에서 통곡합니다. 그런데 이 복임에서의 그 통곡도 그 다음에 6절부터 10절까지의 결과를 보면, 이 사사 시대의 그 결과를 보면 그들의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울었을까요? 그곳에서 그들이 회개하는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돼서 안타까워서 울었던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 후회의 눈물이었을까요? 그들이 거기서 눈물을 흘렸는데 결과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다 죽고 그들이 이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졌다라는 것이 오늘 이 결론이에요. 복임에서 울었던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또 악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겸비하여 회개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아합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굉장히 나쁜 왕이었어요. 북이스라엘에 악한 왕 중에 손꼽혀요.
물론 그 사람은 심약한 사람이었더라고요.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자기 아내 이세벨이 아주 악의 화신이었고, 그가 그 아내의 그 악한 생각에 자기를 지키고 나라를 지킬 힘이 없어서 그냥 다 끌려다닌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엉망진창이 됐어요. 성전은 다 무너지고 제사장들은 다 그 자기의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예배는 다 무너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합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때 그의 심판의 메시지의 근거가 된 것은 포도밭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연약한 자를 그렇게 왕의 자리에서 그것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 경고의 말을 듣고 그가 회개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의 눈물을 받아주시고 심판을 안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합이 뭘 기뻐했냐 하면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네가 지금 눈물로 겸비하여 회개하는 것을 보니까 너의 세대에는 이 심판을 당하지 않지만 너의 후대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리라. 아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뻐했어요. 근데 아합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훌륭한 하나님의 왕이었고 남유다를 다시 영적으로 회복시켰던 그 왕이 그 성을 지키고 랍사게의 그 모든 모욕을 참아내고 백성들과 함께 그 모든 고난을 이겨냈던 그 위대한 왕이 나중에 자기가 죽게 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벽을 보고 기도하죠. 금식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더 살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더 살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그 축복을 누릴 때 그가 하나님을 잠깐 놔요. 그래서 바벨론의 사신이 왔을 때 그 모든 왕궁의 보화와 성전에 있는 모든 보화들을 다 보여주고 자랑한 거죠. 그리고 이사야가 다시 찾아옵니다. 뭘 보여주셨냐? 다 빼앗길 거라. 근데 이 히스기야가 그 믿음의 사람이 자기는 조금 더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재앙이 나의 세대에 임하지 않는 것으로 기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이 행복한 것일까요? 오늘 그들이 복임에서 울었는데 자기 자녀를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앞선 선배로서 해야 할 일들을 다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손을 이제 결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포기할 수 없는 기도가 무엇이어야 하냐면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과의 그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그냥 내가 지금 당하는 그 고통, 내가 후회하는 눈물에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 눈물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눈물의 의미로 바꾸려면 어떻게 돼야 하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고 하나님께 부족한 모습으로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걸로 이제 내가 살고 내가 숨 쉴 수 있다라는 것으로, 내가 이런 재앙을 받지 않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이 나라가 하나님께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를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할 시간이고 그 자리예요. 복임에서 그들이 울었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했던 장로들이 다 죽으니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됩니다. 더 절망스러운 상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오늘 복음에서 울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남겨놓은 그 사람들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남겨놓은 거거든요. 그들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너희가 정말 사랑해서 남겨놓았던 그것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이 섬기던 그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것이죠. 근데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사사기의 역사가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옆구리의 가시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했는데 그 옆구리의 가시가 그들을 괴롭혀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한번 침략해서 못 살겠다고, 정말 죽을 것 같다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비슷한 고백이 많습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그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삼층천의 경험을 했다고, 그가 모세처럼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베드로처럼 변화산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몰라요. 어쩌면 그 경험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도 그를 막을 수 없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달라고.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 아직도 우리는 모르지만 그가 다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질이라고 하는 그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가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자기의 육신의 정욕으로 불타오를 때 그것이 자기를 무너뜨리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육체 가운데 있는 그의 가시가 사실은 그를 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그래도 바울이니까 3번 정도 기도하고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달라고, 이 병을 좀 고쳐 달라고, 이 고통을 좀 제하여 달라고. 그거 없으면 내가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거라고. 주님 이것만 좀 고쳐 달라.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육체의 가시가 있을 겁니다. 옆구리의 가시. 거슬리고 찌르고 이것만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내 인생의 가시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인생의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그냥 헛되이 복임에서 눈물만 흘리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 다음 장면이에요.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킬 힘이 없으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쩌면 안전장치예요. 그 가시들이 있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나와 울부짖습니다. 고통당할 때. 물론 그 가시도 그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그들의 허물에서 시작이 된 거였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시들이 많죠. 있습니다. 다 좋은데 이것만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 그것을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증거인 것으로 믿고 그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결론이 다르게 되더라고요. 제가 묵상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자격 없는 자와 함께 약속을 맺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약속을 맺을 때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에 조항들이 있습니다. 서로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약속이 깨어지게 되면 보상을 하고 배상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을 다 아시고 우리가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 때문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제한받으시면서까지
그 약속 안에서 구원을 약속하시고 허락하시고 약속 안에 머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 언약을 우리가 늘 수없이 깨트리지만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자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인지 오늘 그 기쁨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깨트려서 복임에서 눈물 흘리고 옆구리에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쁨으로 지키고 그것을 소망으로 붙잡고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시는 그 언약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가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하여 울기를 원하고 복임에서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다시 한번 온전히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온전히 붙잡고 사시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한 가지 더 기도할 제목은 우리 청년들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또 청년들 또 우리 교육부서의 어린아이들도 계신데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 기도가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약속을 다 깨트린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모습을 내가 살아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오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30대부터 30대죠. 31세부터 40세까지 OEG라고 청년 연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20세부터 30세까지의 그 연령의 홀리웨이브가 있습니다. 우리 두 청년부가 한 10명 남짓씩 이렇게 있어요. 우리 홀리웨이브와 또 OEG 청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그 믿음의 유산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인격적으로 정말 주님을 아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눈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정말 어떠한 정체성으로 지금 흔들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세상 앞에 얼마나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힘든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